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니?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네. 믿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의 보혈하는데 피로도 이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뭐야?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우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가 이긴다. 진실해야 돼. 그래서 우리 조상규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인가 9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해야지 이기는 거야. 지금 얼마나 사기성이 많아요. 정치적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보면은 입만 열으면 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가 이기다. 아무나 이 믿음에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뭐야? 진실이야. 그리고 어떻게? 말씀 가지고 순종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이 이게 삶이 또 예배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뭐라고 했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풍랑이 이르고 눈보라치고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환란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질 때문에 또 뭐 전쟁, 기근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인데 지금 마지막 때 거의 이런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을 입술로 우리는 매일같이 입술이 부정돼. 입술을 축복해야 돼. 말이 어떻게? 입술을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야. 입을. 네? 우리 말하는 대로 돼요. 왜?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갈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오는 거야. 항상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 그래서 입술을 항상 지켜내야 이겨낼 수 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킬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피만 하면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지금 지나온 세월들을 많이 보면 여기 물이 얼마나 새는지 몰라요. 도레미파솔라시 하면서 여기 물난리 저기 안에 있는 방에 있는 물이 그냥 가득 차갖고 우리 목사님과 저하고 저쪽 조그만 방에 막 항상 물난리 나도 그걸 이겨낸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고 물난리 나 이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무슨 조금만 하면 문제가 오잖아요. 지금도 이제 신목사님 간판 때문에 좀 힘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돼.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오랫동안 지금 여기 횟수로 우리가 거의 7년 다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걸 이겨냈어요. 오목사님과 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28절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 안에 임했다는 것은 아버지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힘입어요? 기도할 때. 기도는 주님과 교제인데 내가 여태까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고 그 유혹과 미혹을 견딜 수 있고 핍박을 견딜 수 있고 이런 모든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야?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 말씀. 근데 세 가지로 고르게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그 예배하고 그런 모든 속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이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언하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 환경에도 그 역경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그 힘, 이겨낸 그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은 내 갔을 때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 신목사야 이렇게 살았다. 너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두상규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은 거, 그 말씀을 살아낸 거 그것들이 다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너 이렇게 흔적,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흔적들이 다 거기에서 고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록이 있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행위록이 왜 있냐? 그 삶을 살아가는 줄줄이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 안 믿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위에 또 이제 심판의 그게 있죠. 그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이제 하나님 천국에 가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들어갔을 때 누구든지 다 거기에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들은 다 심령들이 다 모래에 세운 집들처럼 무너지잖아. 응? 심령의 말씀 하나도 거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3절 항상 제가 말씀 많이 하는데 선지자들은 다 바람이라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다 당한다는 거야. 심령 속에 교회를 30년 다녔어, 50년 다녔어,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모든 그 입성은 뭐야? 거듭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 오직 거듭나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이겨낼 수 있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록됐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겼잖아. 사단 마귀가 와서 근데 여러분들이 뭘로 이기려고 그래?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조차도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았잖아. 이 돌덩이를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 이런 모든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절하면, 아니 마귀 앞에 절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
천하만국을 다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뭐 성도가 몇 명 있나 뭐 이렇게 엄청 많은 게 있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 교회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불에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조시러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꿈으로 지각의 삶으로 영적 분별이 된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단단한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 단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장성해져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장성해야지. 애기들 봐봐. 애기들은 우유만 먹고 맨 어린이들 거기 수준까지뿐이 못 자라잖아요. 어린애들이 다 이제 뭘 해야 돼? 우유를 끊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애들이 장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 선이 뭐고 악이 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이거 옳은 일을 해야지. 맨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성해지지가 않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세상을. 어린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오전에 항상 2시간, 2시간 반 보통 아무리 짧아도 1시간 40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내가 사로잡고 내 심령과 마음이 그렇게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부여되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광야 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 가서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 기록됐어요. 기록됐을 때.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성령의 그 모든 말씀을 가져야지.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나가야. 근데 우리 조상님 목사님들 이제 저기 막 복음 전하면서 막 나갈 때 어떻게 다 말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축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태극기 날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메시지가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 이 시대 가운데 맞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다 전환이 됐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과 흉과 골수를 쪼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이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주는 저기 있는데 목사님 계신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 손자들 그래. 할머니 봐봐 트럼프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기 나라를 강건하게 해서 물질이 눈이 멀어서 막 이런데 우리 손자가 막 그랬어요. 아휴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 이 모든 우주의 전쟁은 뭐야?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고,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큰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와 또 이제 이 우파는 뭐야? 하나님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싸움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에 있는데 지금 이게 큰 싸움이에요. 하나님 뭐야?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제가 막 기도를 많이 나라와 민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들어준 것도 있지만 안 들어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오래 기도하라는 뜻이야. 원사님이 이제 눈 떠야 돼. 아주 그냥 입심 들어가셨어. 입심. 이 지금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으로 싸워서 사단 마귀를 이겨내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적용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가 이기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불렀기만 하나? 그 택하심을 받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진실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정직하고. 그러니까 그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자유하게 돼요. 그 정직과 진실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했어요. 그런 자들이 또 한 공동체에서 서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규 목사님, 우리 이제 또 박정인 권사님, 우리 신 목사님, 제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피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됐어요. 한 지체가 됐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갔어요. 내가 혼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 목사님, 조상규 목사님, 우리 박정인 권사님이 그렇게 또 지어져 갔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갔어. 그 다음에 이 두 사람들, 이 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2,000명 있는 교회보다 더 단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이 됐기 때문에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들어갈 때 이 교회는 반석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건물교회를 보지 마라.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다 모래에 세운 집들이야. 심령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도 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야. 건물로 세운 교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오 목사님과 저하고 여태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뭐야?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돼 예수 함께 지어져 갔지. 목사님이 지어져 가고 내가 지어져 가고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 강건해서 바깥의 애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의 심령이 그렇게 안 지어져 간 사람들은 뭐야? 밖에 나가면은 환경만 보이는 거야. 내주하시는 내 안에 성령과 예수의 하나님 삼일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안 지어져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에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데 반석이 두 가지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반석인데 예수님 자체가 또 반석이라는 거야. 그 반석에 세운 집이 된 심령 영혼 안에는 어떻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들 자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반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다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숨못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규 목사님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동행케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줬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셔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렇게 기도를 내가 우리 이제 신목사님 이제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조상규 목사님 지금 5년 동안 제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수가 5년 정도 됐죠. 그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박정인 권사님 내 테두리 안에 말씀 먹은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영적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지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같이 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던 그 지체가 있던 그게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조상규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은 그냥 빠지지 않고 저는. 근데 우리 김양호 목사도 지금 20 몇 년 돼도 꾸준히 제 타이틀에 딱 들어와서 우리 오기양 목사님 먼저 남편이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김양호 목사 내 순서대로 들어온 라인이 있어. 우리 조상규 목사님 이렇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로 이겨내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면 말씀을 암송시키고 기록하는 거야. 그 말씀이 푸른 마르고 이사야서 40장 8절 40장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과 영혼 속에 말씀이 쓰는 게 중요하지 뭐 다른 것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정남 선교사는 잊어버려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심령 속에서 자리 잡아서 그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동행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냐? 주님과 교제, 그게 기도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해. 영적 분별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면 악한 자가 소못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마귀가 우리를 소몰되는 거야. 그냥 마귀가 가지고 노는 사람들,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씨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겠지만은 그 먼데 가도 우리 목사님 그 생명교 선교 갈 때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 생명의 씨가 있어야 돼. 믿음으로 자라든지 또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열매를 맺든지 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힘들어도 뿌리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는 거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거든. 왜냐하면 핍박이 오는 거야.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뿌리고 심으면 항상 핍박이 와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제일 잘하는 건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한번 해봐. 한 토시도 안 들려. 권사님 한번 해보셔봐. 매일같이 시킬 거야 이제. 남아있어야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해서 나갔을 때 무릎을 곳을 다니고 시비를 구할 때 시부를 얻지 못하고 예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 집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나이가 우리 박정희 권사님 지금 한 1년 넘게 됐나? 선재 목사님 그치? 근데 이런 놈 하나가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여기 영혼들을 채우냐라고 막 채웠어. 하나님 집을 관건에서 막 채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주님은 요즘에 신경써. 내 차비도 드려야 되잖아. 소용이 없는 거 같아. 내용물이 없는 영혼들은 와서 김정숙 전도사님 이거 해봤자 뭐 듣지도 않잖아.
올라가지도 찬양도 듣지도 않지. 여기 오면 맨 소란스럽고 그리고 말씀 듣지도 않아요. 찬양만 하고. 이 찬양만 하기 위한 그런 영혼들은 이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데 좋은 그릇들만 해도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이런 것들 해도 힘든데 저런 영혼들을 하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실용적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심령 밭에다가 뿌려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영혼들, 하나님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아버지 주의 종들만 불러야지 1000명을 불러봤자 뭐해. 5만원 좀 차비 드려야 되잖아. 섬겨야 되지. 섬기는 건 좋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여태까지 지금 7년 동안 해보니까 남아있는 게 우리 박정식 교사님 지금 오기는 오지. 저기 우리 김양화 목사도 이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있지만은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매달 5만원씩 섬겨요. 그냥 여기 안 와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영혼들한테 그 신령들한테 줘야지 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매 맺지 천국은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데 좋은 그릇에다가 씨를 뿌리고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지. 맨날 길가봐 바위바 가시들과 뿌려봤자 되지도 않아요. 길가에 있다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막이 와서 다 빼앗아 버리잖아. 바위에 있다는 것이 시련을 당할 때 넘어지잖아. 가시적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일락이 온전히 결실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도 않고 동행도 아닌가 그런 영혼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쏟았다는 왜 그렇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삶의 예배지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제가 저기 이제 양주교회 가니까 버거워요. 막 금요일은 제가 안 가죠. 토요일날 저녁 예배지 새벽기도 있지 또 일요일날 11시 예배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예배, 그런 예배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근데 예배가 종교가 되면 안 돼. 종교식.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 오면 막 주님을 만나고 싶고 갈망하고 세상에 세속에 물든 그 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의무적으로 오는 거야. 수요예배니까 오고 뭐 하니까 오고. 물론 이제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낫겠지만 그런 형식적으로 매일같이 규율적으로 하는 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일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또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서로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야. 이거 목사님끼리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도더라고. 근데 하나님 아무리 여기 지식으로 맥천명에서 막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해가지고 막 칠판에다가 쓰고 가르쳐도 자기가 그 삶을 적용해서 안 살아나면은 그건 가짜예요. 저는 당연히 말하고 싶어요. 말씀을 이렇게 심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싸워서 사단 마귀를 이기든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여기 지식으로만 가득 찬 거야. 물론 지식이 없으면 안 돼.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심고 하는 모든 것이 뭐야? 세상을 이기기도 하지만은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나가야 돼. 그게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머리만 커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만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입술을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께로 새로 거듭난 영혼들은 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50절도 보면 뭐야 해서 누가 내 부모와 형제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와 형제야. 아이고 신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조상규 목사님 박정희 권사님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된 영혼들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 부모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한 자는 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를 미워하고 목사님들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아주 낫다는 증명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뭐야? 그 믿음은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며 악한 자가 소못되는데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 뭐 말하였어? 하나님의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저를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저지를 유혹은 받을 수 있어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누가 보면 8장 11절에 뭐라고 해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를 성령님이 이렇게 가는 우리를 너 이거는 하지 말아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하라 지와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 속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싸워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잖아. 술 취하는데 가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생각난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주장하니까 그 등불이 되니까 내가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막 미움이 잔뜩 오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내 안에 미움이 쭉쭉 와도 그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도 사랑의 비뒤는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가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신구약의 완성이 뭐야?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이 올 때, 내 안에 막 시기 미움이 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구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기도문은 그잖아. 남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내 용서함을 받자.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이겨내고 또 모든 유혹과 이런 것들이 와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도 기도 안에 말씀 가운데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으로 동행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씨로 그 말씀으로 동행하지 않고 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막 난리, 기근, 전쟁, 전염병, 핵, 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뭐야? 내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삼위일체 주님이 계셨나?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으로 기도하고 그 주님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내 심령이 안전해요. 이 심령, 내 마음이 천국이야. 심령이 온전한 사람은 잠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이 평강,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강같이 막 요동치는 사람들,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 요동치는 이런 사람들은 뭐야? 말씀으로 내가 지금 거듭난 생명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못 이기는 거야. 요동치는 거야. 이사야서 나왔죠. 26장 1절에 3절.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 이르는 거야. 내 심령이야. 다 무슨 문제야? 환경 문제야? 아니야. 내 심령 문제야. 내 심령이 이겨내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3절에도 보면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내 안에 항상 두 법이 나를 싸우고 있잖아.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야지 육체의 법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육체에 소욕들이 엄청 많잖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내 내면 두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 육체의 법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돼.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기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들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육체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위에 권능과 능력으로 동행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에 부여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